시편 121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는 것은 주님께 맡길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그것은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찬양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바로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고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자초지정을, 우리의 대소사를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봉독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여호와를 지키는 자로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인데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하는 말씀도 있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 오늘 121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의 걸음이 실족치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우리 모든 환난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오가는 모든 대소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주님이 계신 성산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그 순례자의 고백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시편 보면은 거기 써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가끔 제가 암송하는 시편 126편 말씀도 거기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교회 126편에는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저들이 패역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 사사시대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쇠약해지고 결국 삼손이 마지막 사사가 되고 그 사사시대를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들을 지도하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자녀들이 온전치 못해서 사무엘의 자녀도 그렇고 엘리의 자녀들도 불량한 자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또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서로 수다하게 아내로 다 따지면 천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방인의 아내를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방신들의 섬기는 그런 풍습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 시대에 내리고 나서 그리고 그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은 주전 722년에 멸망되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또한 멸망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결국 200년 동안 245년 동안 존속되다가 결국 멸망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열조를 통하여 맹세하신 땅에 이 백성들을 불러들이고 그 백성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품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민으로 삼아서 6월절을 첫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했던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앞장을 서셨더라.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려서 말씀, 율법과 규례와 모든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을 하고 하나님을 모셔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리니 그들이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날을 징치할지니 그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들어가요 장사 지낼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의 언약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하나도 없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후세대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아모리 족속에 그들이 죽을 만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린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400년을 이집트에서 그 종의 노예 신분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때도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끌고 나오다가 홍해를 만나서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나가고 그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멸망된 그 사건을 그들은 다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상상치 못한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걸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사흘길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라에서 그 물을 좀 먹으랬더니 물이 쏟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무가지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하시고 그들을 12샘물이 있고 70종류의 나무가 있는 거기서 인도해서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6월절 행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땅에 내려주셨어요. 그 1년 동안은 그들이 갖고 온 은금도 풍부하고 짐승도 있고 모든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 다음에 2년 정월 2년에 이제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서 긴네렛 그 강에로 가기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국민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양식으로 매일매일 내려주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장서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해 주시고 마른 땅에서는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고파서 먹지 못해서 옷이 없어서 발이 부르터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고생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그때 그 모습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멸망된 후에 바벨론에 이끌려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잃었던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성전도 성전도 재건시키고 성벽도 증건시키고 결국은 이 백성들을 하나하나 본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이 시편이 기자가 오늘의 시편 121편은 다윗이 아니라 작자가 미상입니다만은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께서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 포로 됐던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기 위하여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총독과 에스라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시편 121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시로 드린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며 밤의 별도 너를 상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그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언약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열조에게 맹세해 주신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때가 되면 가나안 지역이 가까운 곳으로 가서 12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의 사정을 정탐케 합니다. 그들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고 거기에 보면 아낙 자손이 거하고 뭐 그런 거기 정탐꾼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거기에 가서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그런 아주 실과들을 갖고 와서 정말 그 땅은 적합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군대도 크고 성읍도 크고 장대함으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또 아낙 자손 같은 사람은 그 거인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기 있어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처럼 우리는 아예 싸움의 상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나를 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모습대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기적을 하며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심지어는 저희들의 먹을 양식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저희 부족함이 없이 생업도 없이 잘 살아가게 했는데 그들은 10번이나 시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미련한 자로 여기며 이상한 말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 12지파의 대표되는 족장들을 다 뽑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는 동안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그 회중들 앞에서 한 얘기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했는데 그러나 반 10사람은 아니었어요. 거기 성읍도 크고 엄청나게 성읍이 크고 장대하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보통 장수들이 아니고 거인들이 아닌데 우리는 가면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다 죽는다. 이게 왜 우리가 칼에 가서 여기까지 와서 칼에 맞아 죽겠냐.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냥 광야에서 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광야에서 죽어라. 자기들은 광야에서 죽겠대.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한 거예요. 저희들이 원했어.
그런데 왜 40년이냐? 오늘도 이런 얘기를 우리 딸하고 얘기를 나눠. 왜 40년 광야였냐? 그들이 40일을 종탐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반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1년같이 쳐서 40일 동안 불평한 그들에게 40년을 줘갖고 그 광야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죽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주하면서 죽게 한 게 아니라 그 불쌍하게 여겨갖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불뱀과 정글이 있는 광야에서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도 의식주의 불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 없고 옷이 부러뜨리지 않고 신발이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한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 40년을 보호해 주셨어요. 어떻게? 눈동자처럼. 그래서 지금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편 126편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다들 가는 이러한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도우심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임마음도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자기가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물어봤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내가 묻고 내가 대답을 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자문자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우심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감격적인 사실을 고백한 이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그 순례하는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실족지 않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이심을 알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포로가 되어 저주가 됐지만 하나님의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세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일어나는 특히 종말의 세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는 이때,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이때 어둠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마지막 발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 가지 나의 일을 대소지사를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실값을 취하고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는 날 그 앞에 당당히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연단 속에서 우리가 지면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으며 불안해하며 성도들마저도 어려움 속에서 곤란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의뢰하며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해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럼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 아무 염려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것만큼 최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평강도 지켜주셨어요. 의식주를 지켜주시고 그 사막에서 그 오늘 121편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않았던 게 뭡니까? 40년 출애 그 광야 시대에 그랬던 거예요. 열사의 땅 햇빛이 비치는 그 열사의 땅에서 신음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광풍과 추위에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을 그 백성들 가운데 세워서 그들을 안연히 평강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마 저는 몰라요. 주님께서 얼마큼 참으셨는지 굉장히 많이 참으셨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되 용서도 70번에 7번까지 하라는 거 보면 많이 용서해 주시고 많이 참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멸망된 이 나라들을 다시 한번 세워서 포로를 돌아가서 옛 땅으로 귀환시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그 장막에서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서가고 장막의 칠 곳을 다 주님께서 봐보고 좋은 장소로 장막을 치게 하시고 또 이동할 때는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또 바라면은 그 성막 위에서 바라면 다시 백성들이 움직여서 그 다음 좋은 장막을 칠 장소를 하나님께 선정하면 거기다가 또 성막을 다시 이동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이 성소인 성막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40년 광야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밤의 달도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나를 해치 않았다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택하신 그 백성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멸망길로 간 그들에게 결국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된다는 그 말씀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약의 법을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메시아로 그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히브리서 8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열방을 품으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실 복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의 빛의 원천과 같은 그 복은 새 언약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구약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앞에 서서 길을 개척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앞서서 그들의 주거지를 살펴주시고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주거지 가야 할 길을 다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소사를 다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망과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새 언약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해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의 종의 반열에 있었지만 우리는 의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생각을, 계획을 우리는 감사히 여기며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마지막 종말의 세대에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의 때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온 초토의 기근과 질병과 온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말씀, 죽어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수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이 환난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맞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신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여러 번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거기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기 없기를 무엇인지 기도한 게 응답될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의심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말씀, 내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소사를 다 주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되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데도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죽음에서부터 사망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영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저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리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